할렐루야. 2028년 3월 26일 목요일 삶의 첫 시간에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육체의 정욕으로 살던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데요. 이 아침에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가 말할 것들, 우리가 갈 길을 성령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 되길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길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주 예수와 밤낮으로는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5절로 33절. 요한복음 16장 25절로 3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저희 아버지는 충정도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 그 뜻을 알 수 있는데요. 끝까지 듣지 않으면 그 뜻을 몰라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가령 아버지가 저희 집에 오셔서 진지 드셨어요? 식사하셨어요? 라고 여쭤보면 드셨다, 아니다 라고 대답하셔야 되는데 밥은 먹었지 라고 하며 그 끝에 아주 조그맣게 어제라고 조그맣게 소리를 붙여 말씀하십니다. 그 뜻은 지금 배고프니 밥 차려달라는 뜻이었는데요. 직접적인 표현을 하지 않으셨던 아버지는 항상 이런 식으로 돌려 말씀하셨습니다. 나중에 아버지의 말씀의 뜻, 더 깊이를 알고 아버지의 마음들을 만족시킬 수 있었는데요. 앞에 이야기만 듣고 식사하셨으니 나만 먹으면 큰 문제가 아니었겠습니까? 요한복음 16장 25절로 33절에서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권면과 승리의 선포를 담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음으로 향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오히려 세상을 이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유가 아닌 아버지에 대한 진리를 직접 밝히시겠다고 말씀하시며 제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셨음을 믿었기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들을 직접 사랑하신다라고 격려하셨고, 제자들은 비로소 예수님의 신성을 확신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곧 그들의 믿음이 약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들 뿔뿔이 흩어질 것을, 예수님을 혼자 둘 것이 있음을 예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외롭지 아니하며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야 될 이유,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며 평안을 약속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방법은 칼과 무력이 아니라 십자가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고 그의 백성을 보셨고 그리고 적들을 물리치며 이기셨습니다. 그러나 그 승리의 방법은 로마 황제와는 달랐습니다. 무력과 공포가 아니라 겸손과 섬김으로, 칼과 방패가 아니라 낮아지심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며 그의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심을 설명하십니다. 시저의 통치는 그의 죽음으로 끝났지만 예수님은 그 죽음으로부터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었던 것, 요엘서 2장 28절 말씀처럼 그 후에 내가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만민에게 부어질 것을, 십자가 죽음 위에 무덤 안에서 모든 것들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여 그 부활이 성도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적용케 되심을 예수님은 설명하시는데요. 오늘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며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어떻게 거룩하게 또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하여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본문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 부활과 영생에 관하여 비유로 가르치셨다라고 합니다. 비유는 어떤 사물의 모양이나 상태 등을 보다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다른 사물이나 사건에 빗대어 표현하는 수사법인데요. 은유나 직유를 통한 비교뿐만 아니라 속담, 잠언, 노래 수수께끼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뜻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무관심하고 반대하는 자들에게는 진리를 숨기고 진리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진리를 더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비유로 가르치신 이유는 첫 번째는 제자들이 구체적으로 예언을 감당할 만큼 강하게 혹은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제자들이 아닌 사람들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지 않으려고, 그래서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26절 말씀에 보면 때가 이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날에라는 표현을 하고 계신데요. 곧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거하시는 날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고, 비유, 돌려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날은 바로 예수께서 승천하신 이후 우리에게 오신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거하시기에 우리에게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하여 매개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 중개를 위한 도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27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사랑하심을 이야기하고 우리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 직접 말씀할 수 있고 또 온전히 들을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다른 사람을 통하여 받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30절에는 제자들도 예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되고 믿게 되었다는 고백을 하고, 31절에는 제자들에게 이것을 믿느냐라고 말씀하였지만 그날이 오지 않았기에 32절에는 믿음이 온전하지 않아 그들이 도망치게 될 것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혼자 계시지만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십자가로 세상을 이기시며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을 살리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다, 연약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직접 거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지 우리의 결단과 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시거나 혹은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우리 속에 거하시기를 약속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모자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거하심으로 인하여 온전하여지기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충만하심, 지켜주심, 도와주심을 의존하면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을 선물로 주신 성령 하나님을 따라 의지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 나는 믿음 없습니다 라고 하며 핑계대며 도망치지 마십시오. 나의 믿음은 큽니다 라고 하며 잘못된 확신으로 내 인생을 망치지 아니하고 오직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내게 생명 주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 되길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모든 것을 알고
그 알을 통해 행동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제자들이 지금은 밝게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라고 합니다. 30절에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들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그들이 믿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31절에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가 믿느냐라고.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창조주 되시고 주관자이심을 믿고 그 일들을 이루는 것을 신앙이라고 하고요.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격과 그분의 가르침, 그 구속사역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보혜사 성령을 신뢰하는 것으로 주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마지막 날까지 인도하심을 믿는 것으로 영생과 부활과 최후의 승리를 확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 그 믿음은 우리를 평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 말씀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룬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생명, 그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예수 안에 있을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또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예수께서 아담의 죄와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 나의 죄를 대신 지신 참 사람임을 온전히 믿어 죄와 죽음의 문제가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아니하도록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심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의 승리의 이유가 있다면 단 하나, 세상을 이기신 주님, 그 승리 때문입니다. 우리가 작은 삶의 전투에서도 패할 때도 후퇴할 때도 있지만 예수께서 이미 이루신 전쟁에서의 승리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의 결말은 승리이고 영생이고 기쁨이고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지금 고난,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하여 무서워하거나 물러서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는 이 시험을 이길 수밖에 없는 새롭게 태어난 창조된 존재, 이전 것이 아니라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승리를 바라보며 어떤 역경도 어려움도 이겨냅시다. 작은 아픔 때문에 슬퍼하지 아니하고 큰 고통 때문에 낭망하지 아니하는 이유, 이미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승리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믿음, 곧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승리하신 세상에서 우리도 승리합시다.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송 드립니다. 오직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는 믿음, 그 믿음은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승리하기 원합니다. 악에게 지지 아니하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며 세상이 주는 작은 미끼에 속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어려울 때도 승리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만 합니다. 기쁨으로 기도하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나가기 전에 이미 그 승리를 맛보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목요일은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진로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알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도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세상을